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그 위협적인 이단은 그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는 이번에 코로나 때 확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데 더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많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어지럽히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 근데 그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통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 사람들 생각에 육은 매우 더러운 것, 그리고 영은 매우 깨끗한 것. 육은 매우 한계가 있고 지혜가 부족한 것, 영은 완전하고 영속적인 것, 영원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 없다라는 논리를 사람들이 가르쳤고, 그걸 들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와지는 그 외적인 행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양극단으로 향했는데, 하나는 지나친 방탕이었어요. 육은 어차피 더러우니까 막 써도 괜찮다. 왜? 영혼은 더럽지 않다. 영혼은 성결하고 순결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본능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탕으로 치우친 쪽이 있었고, 또 한쪽은 지나친 극단으로 갔어요. 육은 더러운 거니까 계속 가둬야 되고 계속 금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매우 근신한 쪽으로 치우친 쪽이 있었어요. 두 쪽 다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에도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방탕으로 가지 않고 금욕으로 치우친 겁니다. 금욕주의는 이 SNF파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SNF파였어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성을 먹고 집에서 자지 않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SNF파처럼 쭉 이어서 이 금욕주의에 대한 것을 영지주의자들이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지금 금욕주의에 빠져서 있지만 옳지 않다. 그들이 어떠한 금욕을 했느냐? 3절에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영지주의에게 넘어간 자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순결하겠다.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또 한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는 동물 먹지 않겠다. 몇 음식을 먹지 않겠다. 몇 가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철저한 채식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못을 박지요.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그들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되었냐면 1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영지주의자들 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지주의가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로 5절까지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영지주의가 왜 위험한지, 사실은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금욕주의 행동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이게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잘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금욕주의가 왜 퍼질까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까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결혼 안 한대요. 왜 안 하세요? 자기의 신랑은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별 사람이 다 있네 생각하시겠습니까? 도전받으면서 좀 존경의 마음이 들겠습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기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대. 누군가가 있는데 음식을 같이 먹는데 자기는 이 음식 먹지 않겠대요. 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쾌락을 쫓는 삶을 살기 싫어서 자기는 금욕하겠대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음식을 먹지 않겠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신선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형제와 얘기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밥 먹고 마침 제 주머니에 껌이 있어서 껌을 하나 줬더니 형제가 자기는 껌 안 씹는데요. 왜요? 껌은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자기에게 너무나 육체적으로 이 쾌락을 가져오는, 그래서 자기는 껌을 일평생 안 씹기로 해요. 너무 자극적인 걸 안 먹기로 했대요. 근데 그때 그게 신앙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되게 큰 자극이 됐는지 간간히 생각이 나요. 껌 씹는 사람을 보면 가끔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참 별 사람이 다 있다 했다가 뭐 혼자 막 해석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주변에 주님을 위해서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사람들이 볼 때에 별스러운 사람이 다 있어 라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대단히 그것을 좋게 보이고 야 나는 저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 저 사람 신앙은 정말 좋아 라고 인정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영지주의자들이 금욕에 빠진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보기에 더 신앙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구별될 삶을 산다는 것은 나쁘지 않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심각하게 보냐면 1절에서 그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다. 2절에 또 있습니다. 2절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그런 자들이. 금욕이 왜 나쁩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나쁘냐? 첫 번째 1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이라는 것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해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거룩해져요. 먹는 음식은 거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그런데 이들이 음식을 구별하고 행위에 집착을 하다 보니 이것이 마치 거룩에, 경건에, 신앙이 성장하는데 뭔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때로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에 행동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껌을 씹지 말라고 그러고 음식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미혹한다는 미혹.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또 한 가지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귀신에 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보시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때 유혹하는 가르침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 죽는다.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귀신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안 죽는데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들어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180도 완전히 360도 대적되어져 있는 반대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음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것들, 또 누군가 저건 더러운 거야, 속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경건해짐, 신앙 좋아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주변 것을 쏠리게 만든다면 이것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지치기 할 것이 계속 강화시켜서 키워나갈 게 아닙니다. 그걸 포장하고 아름답게 미화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피, 이 날 것이에요. 이것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쐐기를 박는 게 4절 보시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쐐기를 박지 않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냥 감사함으로 다 먹어라. 음식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로 생고생하지 말고 헛고생하지 말아라. 이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매우 심했었습니다. 음식.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어요.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분명하게 구별해 놓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않고 거기다가 세부적인 항목들을 막 썼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손을 씻지 않으면 죄가 들어가서 더러워진다.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 씻고 먹는 거, 이런 무식한 것들 따지는 거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외식하는 자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버리니까 이것은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아무 영향이 없다. 뭐냐? 마음에 쌓이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 이런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있어서 나와서 더러워지는 것이지 먹는 걸로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매우 음식에 예민해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힘써라. 마음에. 먹는 거 힘쓰지 말고, 정한 거 정하지 않은 거 이걸 구별하려고 막 힘쓰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것을 쌓으려고 힘을 쓰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정갈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정갈한 모습보다 더 힘들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정갈함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가, 시기가 있는가, 질투가 있는가, 증오가 있는가, 탐욕이 있는가, 이걸 자꾸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속을 때가 종종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더러운 죄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왜? 마음에 쌓이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의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의욕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 마음의 관심사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선한 걸 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한 것만 봐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자꾸 남에 대해서 지적질 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게 가득한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자꾸 덮어줘요. 그런데 이간질하는 자들은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낸다 그래요. 명절날 같이 만나요. 꼭 만나면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왜 싸워요? 과거 거 끄집어내는 걸 계속 끄집어내요.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덮지를 못해요. 따지기 시작하면 부모님보다 더 따질 만한 게 자식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따지는 거 꼭 못난 자식들이 따지죠.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그러고 형에게 더 줬더라고, 동생한테 더 줬다고 그러고 차별했다고 그러고.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 선한 것이면 다 덮어져요. 이건 전부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이간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은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잘못된 것이 쌓여서 있으니까 그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점심 드실 때 음식 먹으면서 위에 쌓이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마음에 뭐가 쌓여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을 계속 쌓아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선한 것들 쌓아가세요. 그래서 선한 것이 말로 나오고 선한 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쌓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잘못되어진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다시 2절 보십시오. 금욕주의가 왜 얼마나 위험한지 2절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금욕은 외식한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손은 깨끗하게 하고 음식은 거룩한 자로 먹는 척 하지만 사실 속에서는 악한 것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그들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미워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지금 우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예수님께서 계속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계속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남들 볼 때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했었습니다. 남들 볼 때는 경건해 보이는데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외식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질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아, 계속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자들을 계속 책망하시고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자들을 칭찬하셨어요. 음식은 왜 이렇게 외식하게 만듭니까? 음식을 구별돼서 먹으면 남들 볼 때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마음에 열정이 식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관심은 다 돈 버는 것만 있어요. 내 관심은 오직 성공에만 있어요. 자식 잘 되는 거에만 있어야만. 내 관심은 오직 여기에만 가득 있는데 나는 이런 음식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었냐? 예수님께서 안 먹어. 어머, 너 신앙이 좋다.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신앙이 지금 이뤄져 가고 있는데 남들 보는 신앙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인 거죠. 계속 자기를 책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 제대로 살아라, 향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남들은 어머 신앙이 좋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스스로 내가 지금 신앙이 좋은가? 신앙이 지금 나빠지고 있고 무디어지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절에 보시면 그것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짓말. 그게 외식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양심에까지 영향을 줘요. 양심에 처음에 찔림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또 혈기를 부렸는데. 알아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안 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든. 다 신앙이 좋대요. 처음엔 찔려요. 나중에는 안 찔려요. 뻔뻔해져요.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게 화인 맞았다는 게 뭡니까?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자극이 없어요, 찔러도. 살아있는 것은 자극을 하는데 양심이 자극을 안 해요. 그게 금욕, 외식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외식하지 않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할 수 있으면 힘써서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직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서비스 기종에 있는 분들. 늘 웃어야 돼요. 늘 웃어야 돼요. 미워할 수 없어요. 싫어도 그냥 속으로 아유 저 진상 할지 모르겠지만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냥 가니까 장사를 접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에는 이게 지금 서비스 중에 있는 분들은 이 마음과 겉이 일치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아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무기, 남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말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은 어떨 때 보냐면 그가 진실할 때 봐요. 저가 말하는 그 가치 그대로 고수하면서 살 때, 보통 때는 몰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몰라요. 성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 이사님이 계시는데 맨날 자기 교회 얘기만 한대요. 뭐 헌금 얼마 있다 그러고 성교 얼마 있다 그러고 성교 다녀왔다 그러고 그런데요. 근데 직원이 아무도 안 좋아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도 밥을 사본 적이 없어요. 직원들에게 한 번도 밥을 사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다 물질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정작 함께 돕는 밑에 있는 그 직원들에게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식사를 대접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계속 자기가 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 생활을 보니까 돈독이 오른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 말의 진정성을,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자기는 그런데 제발 저분이 교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얘기를 할수록 교회에 대해서 까먹는다 이거예요. 그분 삶의 진정성이 없고 진실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그때부터는 안 듣는 거예요. 저도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년도 훨씬 전에 강남에 그 파고다 학원에서 영어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막 그때 영어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막 다닐 때에 꽤 유명한 여자 강사분이 계셨어요.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항상 웃으면서 유머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보충해가지고 길게 수업이 있어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데 옆에서 코너 뒤쪽에서 그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강사분하고 이야기하는데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왜 유머를 하는데 웃지를 않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속으로. 분명히 지금 조금 전에 수업했던 그 강사예요. 왜 웃지를 않아? 나 진짜 이 수업 시간이 제일 힘들어. 정말 싫어. 이러는 거예요. 딱 수업에 들어왔는데 말을 듣기 전에 그 강사의 모습과 들은 이후에 강사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유머를 하는데 전혀 웃기지가 않아요. 저 사람 마음이 읽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해요. 차라리 계속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덜 싫어해요. 아세요? 진짜 속도 나쁘고 겉도 나쁘면 차라리 나아요. 겉으로는 나이스한데 뒤에서 나중에 뒷담 맞춰가지고 뒷병 맞을 때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한테 잘했어요. 들려오는 얘기는 뒤에서 내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막 들려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예배 후에 여러분과 만났어요.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얘기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날 미워하고 있어. 이걸 내가 깨달았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설교 메시지가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오죠. 갈등하죠. 그때부터. 너나 잘하지. 차라리 여러분 그냥 나쁜 사람이 되든지 좋은 사람이 되든지 그게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외식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밉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러면 못 살잖아요. 그럼 사회관계를 접어야죠. 서비스 직종인 나에 가지 말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목사는 목사 못해요. 어떨 때는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아무도 안 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식은 안 되는 거고 겉과 속이 동해야 되고 그런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사람에게 상처받았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면 그 상처를 뭘로 치유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 누군가로 상처를 받았대.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짐을 했어요. 목회할 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을지언정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말자. 차라리 내가 배신당하는 게 신간이 편하다. 속는 게 신간이 편하다. 누군가를 계속 의심하고 있고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고 저 사람이 언젠가 날 배신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음 먹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냥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고 웃으면 진짜 웃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이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를 직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택한 것은 저 마음도 계속 선한 마음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외식이 있습니까? 혹시 서비스업 직종에 계시는 분들 특히나 할 수 있으면 자꾸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해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속으로 진상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 사람이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좀 저런가 보지. 다혈질인가 보다. 직설적인가 보다. 이해하려고 자꾸. 그럴 수도 있지 이거예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제대로 운전을 잘 못 배워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확 끼어들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면 저 아저씨 좀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지. 제가 그래요. 그럼 아이들 뒤에 있다가 아빠 초보인가 봐요. 애들이 저보다 나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 초보인가 보다. 운전을 잘못 배웠나 보다. 다른 데 정신이 팔렸나 보다. 이러면 그 조금 상했던 마음이 그냥 이해가 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고 양심이 바르게 설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 처음에 관심을 두지만 오랜 기간 만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말을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주목해요. 차라리 말이 계속 없는 사람, 어우 답답해 그랬는데 점점 그 삶에서 나오는 진실함을 봐지면 그게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가치 있게 보이지요. 여러분, 말과 속이 일치되어지는 진실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영향력이 나올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겐 더 이상 입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성, 진실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어요. 내게 있는 게 싹 따라 나오니까. 여러분 하는 말들 가운데 입 바른 말, 외식하는 말들은 할 수 있으면 다 가지치세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말, 진실된 말들이 여러분 몸에 습관처럼 배일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건은 뭘로 옵니까? 5절 보십시오. 딱 결론 짓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먹는 것, 행위 아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건 성경 계속 하루 10번씩 계속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것을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보시기에 옳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 걸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떼쓰잖아요. 그 전에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이걸 내가 가지고 싶은데 이 가지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이런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가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 개씩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게 말씀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룩으로 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거룩을 통한 거룩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말씀과 행동의 진실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의 진정성 있게 진실된 게 나오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열린 마음, 우호적이고 진지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세요? 가까운 분이 계세요? 가장 진실하게 돼요. 진실하게. 저절로 마음이 열려요.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주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음식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해지고 거룩해져감을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 또한 속이 다른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쌓아가게 하시고 진실한 자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행위와 삶으로 이어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